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 성경적 관계론을 통한 삶의 변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시작하여 친구들과의 우정, 직장 동료들과의 협력,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 그리고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까지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관계의 지혜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의 목적.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하나 되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관계는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도구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친구의 우정을 통해 예수님의 충성됨을 경험하며 배우자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에 기초한 것이거나 조건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용서의 능력.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인간들이 만나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감정적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준 것은 그 종이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른 관계들에도 독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대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클수록 용서의 과정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소통과 경청의 기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잘못된 소통이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청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할 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나는 상처받았다 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를 분별해서 말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갈등 해결의 원리.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대 17절에서 예수님은 갈등 해결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먼저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많은 갈등들이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대할 때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리대 문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3대 5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 설정. 관계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요청에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때로는 제자들과만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기 쉽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가 내일은 된다고 하면 경계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족 관계의 지혜.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경은 명확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대 4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편애는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 주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의 아름다움. 잠언 18장 24절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혈연 관계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다윗이 사울과 말하기를 마칠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잠언 11장 13절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고 뒤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기본입니다. 또한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대 24절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상을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께 하는 일로 여겨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성경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5대 9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를 현대의 직장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은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상사는 공정하고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행동들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대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의 관계는 다른 곳에서의 관계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대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는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자의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대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결혼과 부부 관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대 33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헤드십이 독재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결점으로 보지 말고 보완점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간의 소통은 특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소통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또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부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지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대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다 보면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까다롭거나 이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성격 뒤에는 상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12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는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거나 독이 되는 관계라면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관계의 영적 차원. 모든 관계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관계 회복의 은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클수록 신뢰가 깨어진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로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통한 성장.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겸손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능력이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만 사랑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천적 적용.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사랑으로 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미소 짓기, 인사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결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대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